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우렁차고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참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뻐하고 또 감사드리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한 면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를 일컬어서 스승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중이 무너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몇 년 전에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교사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 유포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수업 중에 교사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가지고 교사한테 말했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교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촬영한 그 영상에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까지 담겨서 그것을 보는 그 모든 일반 시민들의 그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죠. 교사는 심리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또 병가를 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스승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그 사회, 학교 문화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 전통을 이루는 문화 가운데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이 유교는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가의 특별히 공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인격 수양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정신은 기독교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제자도 개념하고 중요한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단순한 교사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몸소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서 스승을 따라가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스승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주변의 관계,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는 형제 공동체로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승과 제자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어떤 위계 질서를 폐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형제 자매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동등한 자들로 세움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계급 공동체, 교권적인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전히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장로, 집사, 권사 이와 같은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권위의 서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와 사명을 따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사명을 따라 서로 섬기는 관계다. 관계. 오늘은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새 계명,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새 계명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다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첫째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스승이 보여준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고귀한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 십자가를 질 순간이 다가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결심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광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개념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종이 하던 일입니다.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이 하던 일이 바로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진정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위나 예수님의 지식으로 예수님은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낮은 부분까지 받아들이시고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오늘 우리 박경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겸손한 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보이는 섬김의 태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은 지식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보면은 그 대학에서 훌륭한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해서 교수를 영입합니다. 청빙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학교의 평가가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평가받으신 우리의 스승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실패했고 제자들이 무지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르치셨다. 한 시골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도시에 비해서 그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 환경이 안 좋은 그러한 그 시골 학교였습니다마는 그곳에 30년이 넘는 그 근무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이 선생님이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가정이 힘든 아이들에게는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제자가 그 선생님께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왜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챙겨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보물이란다.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물이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 속에 선생님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두 번째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구약에 율법이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도 직접 보여주시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살을 찢기심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걸으면서 삶을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나누었어요. 교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추억을 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와 같은 활동을 우리는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품으시고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며 삶을 나누시면서 실패한 사람들까지도 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초대하시고 도마가 의심했지만 그를 초대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도마를 초대하시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지식 중심, 가르침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인내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를 품고 제자는 사랑으로
스승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는 존중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선생이 지식만 전달하고 가르치면 되지 삶을 나누는 스승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지식을 매개로 해서 거래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정보만, 지식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자세로 임하게 될 때 인간관계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사회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스승과 부모를 하나의 동일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경을 매우 강조해 왔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스승 한 사람을 하루만 모신다 할지라도 그를 아버지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서당 문화가 있고 서원이 있고 향교가 있어 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스승은 인격과 학문의 모범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보면은 플라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극진히 존경했습니다. 존중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스승으로 존중하면서 철학적인 전통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동서양 모두에서 그러한 전통이 우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세상이 변화되어서 교권이 약화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이 강화되고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권위가 붕괴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스승을 공경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유명한 교육학자인 존 듀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1859년생이에요. 미국의 1859년생이니까 아주 옛날 분이죠. 그리고 1952년에 타계한 그러한 인물입니다마는 교육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자체다. 삶 자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관계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에게서 교수법을 배우던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옛날 이야기 아니겠어요? 1859년대에서 1952년까지 산 인물이니까 아주 옛날 뿐 아니에요. 그 옛날에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시대에도 이슈가 학생들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양과 서양의 공통적인 관심이 바로 이 스승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존 듀이는 대답을 했답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삶을 주시오.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식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존중이 상호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오늘 주신 새 계명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매우 위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웃으면서 했죠? 네.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서비스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훌륭한 자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에 있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를 저 사람은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판단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것은 어떤 강의실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구속적인 사랑이었고 주님의 섬김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세상은 어떠하든지 존중이 있고 우리의 태도에 존경이 있고 순종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칭찬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모이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운 말 아닙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상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스승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가르침을 따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존중하는 제자,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